우리 좌우 앞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아쉽지만 좀 섭섭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저희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이 별로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최근에 한국 리서치 종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었는데요. 1위는 53점으로 불교가 차지했고 2위는 근소한 차이로 48점 천주교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 아쉽게도 2위인 천주교와 10점이 넘는 차이로 35점을 받아서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그리 좋지 않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결과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은 여러 이유들이, 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마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나 성추문이나 또 세습 등의 최근의 문제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세대를 거스르는 권위주의적인 교회 안의 문화가 또 그렇게 세상에 반감을 사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되는데요.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서도 큰 이슈로 부각이 되었을 때에 기독교가 이 인권의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이 내용들도 비판의 원인이 되었죠. 또 최근에는 여러 유명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는 신이다 등 기독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인기를 얻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반작용으로 교회의 비상식성과 또 무지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기독교 안에 이 비판적인 인식들이 확산된 원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점차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을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안티 기독교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는 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탄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바로 시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대표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핍박과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박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핍박과 박해가 기록되어 있는 1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8장 1절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이 마땅히 여긴 그의 죽음에서 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이 7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돌팔매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하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를 반증하듯이 사울은 그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여기지 않으며 또 이 복음에 대해서도 그가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단순히 기독교나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감정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탄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진멸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남녀 상관없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최근에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거리에 나와 이 불체자들을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방문하여서 이 신분을 확인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처럼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탄압은 아주 실제적인 탄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울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사울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강압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탄압하며 잔인할 만큼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사울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여 그가 지난날 이처럼 교회를 탄압했을 때를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말씀에서 그가 왜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유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또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미련했다라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요즘 최근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특징은요. 이제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좀 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봤고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뭘 하는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느 정도는 들어봐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워낙 요즘은 SNS 등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공공연하게 내용들이 올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나도 상관없이 교회를, 성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간증했냐면 내가 그때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따라다니며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진리를 내가 고발하였지만 심지어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까지도 하고 그들을 진멸하게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때는 내가 아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때는 내가 제대로 몰랐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때는 예수를 소문으로만 알고 기독교 복음이 대충 무엇인지 거칠애로만 알고 교회는 주변에서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서 대충 주변 사람들로부터 흘려들어지는 거칠애로만 알았고
교회와 성도를 실제로 이끌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야 그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사람은 예일대 법학대학원 출신으로 저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뷴의 편집장을 지낸 법조 언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면 조롱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기독교인이었던 아내를 반대로 무신론자로 회심시키기 위하여서 교회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기독교가 사기임을 탐사 보도로 고발하기 위하여서 만천하에 알리겠다라는 결심으로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교회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10개월 동안 정말로 교회를 고발하기 위하여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 이가 어떻게 변하였냐면, 이 사람이 회심하여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지금도 목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가 10개월간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탐구한 결론으로 되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400만 부가 팔려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전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친 권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예수를 못 믿는다면 나처럼 제대로 한번 예수를 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안다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복음을, 구원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이룬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인지 거칠애로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비난만 알고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불신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들이 복음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지 못하여서 나의 주변에도, 나의 관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들려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일터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들 중에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마땅히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때 세상에 주목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정말 큰 울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실제로 성령님이 언제 임하였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실제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일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하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언제 완성되어야 합니까? 네,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져야 됐었습니까? 네, 2장에서 이루어졌었어야죠. 왜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령은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일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이를 때까지도 그 일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시냐면,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후반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요, 박해를 통해 흩으십니다. 핍박을 내리시고 박해를 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박해를 그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퍼져나가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지상명령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로 흩으셨을 때야 비로소 복음이 전 세대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또 심오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말씀 말고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된다고 지형 이름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이 말씀 말고 8장 1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복음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8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때도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장 앞부분에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해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때에도 유독 사도들은,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12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것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본래 사도들, 12사도들이었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증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는지가 사도행전의 역사였는데, 여러분, 이 8장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한 집사였냐면, 이 빌립은 가장 척박하고 가장 소외된 땅이었던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8장 전체에서 이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사도행전과 하나님과 요한은 빌립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사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빌립이고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도들을 주목하지 않고 전도자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는 12사도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과 빌립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나, 성도들의 주목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와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주목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찌나 부끄럽고 마음이 찔리던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이 있음을 저에게 깨닫게 떠올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전도팀원들은요, 매달 한 번씩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방 전도를 나가고 계시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고, 이 폐팍 주변에 걷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맨하탄까지 나아가서 맨하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전도 팀원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들이 문득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께 바로 전화를 드려서 그 다음 날인 목요일날 점심에 이분들에게 만나자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수요일 저녁 때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날 점심에 이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저에게 정말 너무 부끄러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분들이 정말 교회가 정신없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여서 이 전도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인 줄 알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같이 전도를 나가자고 해도 동참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사역에 관심 가져주고 지원을 하기는커녕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마저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두 분이 매일매일 전도 사역을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담임 목사한테 편지 한 편 남겨놓고 이제는 이 사역을 그만 내려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제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면서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그 두 분이 서로 전화 연결로 서로 연락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너무 게으르고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갔고 사역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이 개인적인 노방 전도를 넘어서 일터 사역까지도 연결되고 펠팍을 넘어 오클랜드까지 이어지고 뉴저지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도를 하는 사역까지도 우리가 더 열심히 마음을 모아 사역하자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지, 여러분, 부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렇게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사울을 다시 되찾는 이 거룩하고 복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이 빌립이요, 이 사마리아 땅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땅에는 큰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말 그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그 땅을 멸망시킨 아수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성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이 땅에 데려다가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일들을 행하여서 이 자국민으로부터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더러운 땅이라고, 이 잡종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오염된 땅으로 취급받으며 무시당하고 저주를 받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만 가득했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안진뱅이들, 그 치유를 받을 수 없는 중한 병자들만 그 나라에 모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 얼마나 남자에게 많은 배신을 당하였던지 남편이 5이나 되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만 모여있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우울한 땅, 그 어두운 땅, 저주받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성전이 있고 12명의 사도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은 어떠했는지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여러분, 너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땅이었지만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는 크게 울음이 있더라.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이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 땅을 너무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땅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으며 중풍병자들이 나음이 있는 기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땅이 되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잃어버린 아름다운 성전만 있고 12명의 사도들로 일꾼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직분자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땅에는 큰 울음이 있더라, 큰 슬픔이 있더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직분자들이 충만한 교회이지만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슬픔으로 가득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기쁨을 감정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멀쩡한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직분자들과 재직만 있어서 일꾼들은 많지만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하여지지 않아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하여지고 선포되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하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건물은 있지만 12명의 사도들이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있지만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늘 매일매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